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과실을 많이 맺자, 과실을 많이 맺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과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실, 열매죠.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포도원에 대한 노래가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고 이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농부가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이제 비료를 주면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좋은 포도나무를 이제 열매를 맺기를 기대했는데 좋은 열매가 맺지 못하고 들포도가 맺혔습니다. 그때 이제 농부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탄식하는 내용이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는 없고 가지만 무성한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즉시 뿌리로부터 말라 죽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열매, 과실을 많이 맺기를 원하는 그러한 내용이 1절에서 8절까지 6번 나옵니다. 6번이 나오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과실,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열매를 간절히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오늘 1절 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포도나무가 되시고 하나님은 농부다. 그만큼 이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2절 봅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2절에 이제 과실은 가지에 맺혀요. 과실은 가지에 맺히고 가지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가지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농부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가지가 있는 것은 가지의 존재의 목적은 열매입니다. 과실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인 우리가 과실을 맺지 아니하면 농부께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가차없이 예외 없이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 그러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과실에 대해, 열매에 대하여 관심 가지시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열매 맺는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저도 집사님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청년회장도 해보고 성도도 해보고 집사님도 해봤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할 것이 보여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해 옵니다. 전도에 달란트가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합니다. 아멘. 전도하는 사람은 더 많이 전도하고,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더 많이 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를 맺는 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히 있는 성도에게 더 많은 과실을 맺도록 돌보시고 손질해 주시고 가꾸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열매 없는 빈 가지가 되어서 버림받아야겠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묻는 제가 어리석죠. 빈 가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인자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미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아니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겠는가? 먼저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감나무는 감나무에 열리고 배나무는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리는데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서 어떻게 열리는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인격입니다. 성품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성령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고맙고 감사한 것은 제가 아는 바에는 우리 성도님 중에 사나운 분은 없어요. 성도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사나워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바다를 보십시오. 강물에서 흘러내려온 물도 다 받았고 조그마한 냇가에서 흘러내려온 물도 다 받고 더러운 물도 다 받아들이는 것이 바다입니다. 어떤 오수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바다에서 들어가면 그 바다에서는 밀무가 썰물이 있어서 그 오염된 물을 깨끗게 만드는 정화작용을 합니다. 바다와 같은 사랑,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인격의 열매, 사랑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기쁨입니다. 화평, 평안입니다.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참는 것도 인내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친절이나 너그러운 마음 이렇게 되겠어요. 양선, 착한 마음, 충성,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무엇을 기업으로 얻어요?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온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절제할 건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절제해야 돼요. 청년이 공부해야 될 청년이 이거 뭐예요? 손가락으로 막 하는 거? 뭐예요, 형제? 게임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주부님들이 TV 켜서 절제해야 되고요. 남자들이 스포츠, 운동, 경기, 스포츠 절제해야 되고요. 보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보다 조금 절제하시옵소서.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절제하기 위해서는. 절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격으로 나옵니다. 인격에서. 그리고 우리가 맺어야 될 것은 우리 모두 알곡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알곡은 분명히 땅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30배, 60배, 100배라고 했습니다. 열매, 전도의 열매입니다. 아멘.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전도의 열매, 알곡은 분명히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곡으로 나는 믿습니다. 전도 못하면 알곡인 줄 알았는데 쭉정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전도 못한 사람은 자기가 반성해야 됩니다. 한 사람도 전도 못했다면 여러분 모두가 알곡되어서 알곡은 분명히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알곡 되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가 열매를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기도 응답의 열매입니다. 기도해야 응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줄 믿습니다. 7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님을 닮는 인격, 성령의 9가지 열매, 인격, 전도의 열매, 기도 응답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빈약하게 열매하겠습니까? 풍성하게 맺혀져야 되겠습니까?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매는 가지 스스로 맺을 수 없어요. 열매는 가지에서 맺는데 가지 혼자서 스스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4절 보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즉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나무에서 분리되면 이틀만 지나면 비쩍 말라갈 겁니다. 잎이 시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죽게 되겠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야 가지의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가지는 포도나무 뿌리로부터 수분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시간이 가고 계절이 흘러가면 이제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도 잘라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농약도 쳐주고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러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 가지 스스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밖에 나가고 말씀 밖에 나가면 이리가 웬 떡이냐 하면서 즉각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그 뜻으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내게 붙어 있으라.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때로는 간섭 같고 때로는 자유를 억압한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 기도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뜻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리하면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어찌됐든 처음부터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5kg, 10kg 갈 수 있나요? 커서 장성하고 5kg, 10kg 갈 수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내 뜻인지 아버지 뜻인지 모르고 마구잡이로 구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가 차근차근 이제 성숙해져 가면서 이것은 내 욕심에 의한 기도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이구나.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고 수준 있는 기도,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기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구하고 나를 위해서 구하다 보니 옆에 사람들을 위해서 구하기도 되고 그러다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365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목사님을 위해서 그래도 한마디 기도해 줘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목사님만 기도해 주면 사모님이 알면 서운하겠다. 그래서 사모님도 기도해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목사님 사모님 기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처음부터는 안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구하다 보니까 옆에 선생님을 위해서 구하고 내가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당연히 목사님 기도했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만 기도하니까 사모님이 기도 안 해준 걸 알면 서운하게 생각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도 한마디 해야겠구나. 그래서 사모님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어찌됐든 기도는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분이 있어요. 조지 불러라고 합니다. 우리보다 100년 전 사람인데 그는 93년 사는 동안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대요. 많이도 받았죠. 5만 번.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는데 돈 한 푼 없이 고아원을 세워서 1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키워냈고, 그리고 42개국을 다니면서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가능했습니까? 사람들이 조지 물러에게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신앙의 원칙은 일을 하는데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요청하지 않고 고아들에게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때 기업인에게 가서 도와달라,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넘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받았습니다. 조지 물러는 기도에 바치는 시간들을 하늘나라의 시간의 보화를 쌓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기도를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조지 물러가 전축한 기도의 시간들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해 주셨는데 그게 5만 번이 넘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1시간 기도 후에 4시간 일하는 것이 기도 없이 5시간 일하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 주간으로 보면 1시간 기도하고 4시간 일했을 때 1시간 손해본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돌아봤을 때 기도 없이 5시간 하는 것보다 1시간 기도하고 4시간 일하는 것이 훨씬 낫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처럼 기도가 먼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는 예배소서 6장 18절 말씀에 무시로 한다고 했어요. 무시로, 시간을 정하지 말고 어느 때든지 하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은 시간이 아침 시간입니다. 이른 아침. 왜 그럴까요? 이른 아침에는 대부분 약속이 없어요. 아침에 일찍 약속 있는, 우리가 뭐 조찬 모임 갈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은, 새벽에는 약속이 없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을 조금 바꾸시라고요. 지금보다 10분만 일찍 일어나서 15분만 일찍 일어나서 그 시간을 주기도문을 하고 찬송을 한 장 부르고 주기도문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지 않는 것 뿐이에요. 하루에 아침 일찍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오후 뭐 일과 중에, 솔직히 일과 중에 오후에 기도하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새벽에는 여러분들이 작정을 해야 됩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작정하는 순간 다른 날보다 조금 빨리 잠 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려면 일찍 주무셔야죠. 빌 게이츠가 21세기는 속도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기업의 환경이 급박하게 변할 것이다. 그리고 먼저 뛰어든 사람이 성공할 것이다. 이른바 선점 효과라고, 먼저 하는 것이 훨씬 나중한 사람보다 이롭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에도 말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잠언 20장 13절 보면요,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가난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에 조하리라. 누구에게나 하루에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8시간 주무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9시간 주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주무시는 시간은 우리의 일하는 시간에서 제하는 것입니다. 8시간 주무시면 인생의 3분의 1은 잠입니다. 인생 3분의 1이 잠이에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수면 시간을 좀 줄여도 돼요. 잠언 말씀입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주가리라. 10시간 자는 것보다 주무실 때 우리 성도님들 수면의 질이 중요합니다. 잠 조금 부족하게 잔다 할지라도 수면의 질이 좋으면 그게 뭐예요? 깊은 잠입니다. 4시간을 자더라도 5시간을 자더라도 깊이 주무셔서 8시간을 자고 나도 몸이 무겁다면 잠의 질이 좋지 않은 거예요. 깊이 잠들도록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잠은 시편 127편 2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나 이 시간 잠을 잘 것입니다. 꿈도 꾸지 않게 해주십시오. 깊은 잠을 자게 해주십시오. 얼마 정도 잘 자고 몇 시에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단히 기도하고 주무셔 보십시오. 저 정말 5시간 잔 것은 작년부터였습니다. 지금도 4시간 잘 때가 많고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새벽 기도는, 아침 일찍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의논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그냥 허겁지겁 하루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결정 미리 하게 되면 남에게 끌려가지 않고 남보다 앞서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기도하기 위해서 그 전날 밤에 미리 결정해 놓아야 돼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일찍 주무셔야 된다. TV 볼 거 다 보고 어떻게 다른 날보다 일찍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9번째 열매가 뭐였어요? 절제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청년들 컴퓨터 절제해야 돼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스포츠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TV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시간을 줄이시라고요. 그 줄인 시간 절제하여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 설교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영이 좋아질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아침 일찍 기도하는 것, 이것이 경건의 연습입니다. 경건의 연습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색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힘듭니다. 훈련입니다. 훈련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하루에 24시간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8시간 주무신다면 인생의 3분의 1이 잠자는 거예요. 인생의 3분의 1 주무신다는 거, 이거 아깝지 않습니까? 수면 시간을 지금보다 조금만 줄여서 평상시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교회까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계신 곳에서 주기도문 하시고 찬송한 곡 부르시고 그날 잠언 읽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복된 날 좋은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 보시라고요. 할렐루야. 네. 아침에 성경 보고 아침에 기도하고. 성경에 보면 새벽은 기적의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새벽은 승리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홍해가 언제 갈라졌어요?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만나가 언제 내려왔어요? 아침에 일찍 새벽에 내려왔어요. 여림성이 언제 무너졌어요? 새벽에 무너졌어요. 시편 57편에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 있으면서 드렸던 하나님께 올린 기도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굴에 숨어 있으면서 이러한 시편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는 기도한 다음에 다윗의 마음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로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사울에게 3,000명의 군사들에게 쫓겼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킬 것을 아는 거예요. 사망 염치만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는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음을 다윗은 알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 성도님들 아침 일찍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자기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가난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남에게 부림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우며 다윗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입에서 노래가 나오게끔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벽에 기적을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7절 오늘 본문 7절 8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저가 여러분들에게 열매 오늘 말씀드렸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건 성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품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내 옛날 못된 성품도 죽어지고 없어지고 낮아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만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성령의 열매요,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 알곡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그리고 기도 응답의 열매,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기도해야 응답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성도님, 열매 많이 맺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